제가 한 번은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게 됐습니다. 신방 시간이 늦어서 급한 마음에 유턴이 금지된 곳인데 유턴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턴을 하자마자 경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몰래 숨었다가 단속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면허증을 건네면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면허증을 받아든 경찰관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단속, 여러분들이 그 경찰관의 그 단속에 걸릴 때 여러분의 직업을 묻습니까? 그래서 왜 묻나? 안 그래도 위반을 해서 창피한데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목사인데 신방 시간이 늦어서 하는 수 없이 위반을 하게 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면허증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 길에 도대체 저 경찰관이 왜 나에게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을까? 그리고 왜 그 면허증을 돌려주었을까?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대개 어떻게 처신합니까? 몰랐다고, 이게 위반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청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쿨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면허증을 내준 것이 이 경찰관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분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굳이 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밝힐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호의를 경험하게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러시군요 박수쳐 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의 그 무리,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예수를 신문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날 이 모임이 산헤드린 공회였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기구가 산헤드린이었는데 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마도 그 70명 정족수가 다 모이지 못한 것 같고요. 일부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밤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모이기 위해서 아마 일부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목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 저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증언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56절, 59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들은 율법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에 내 이웃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두세 사람의 일치된 그 증언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직접 나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저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런 짓도 했습니다, 막 거짓된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당신을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역시도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어떤 그 자존심보다도 성경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침묵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 그리고 모든 일의 됨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역사에 또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유 없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서로 그 말을 돌리면서, 그리고 모함하면서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속상하죠.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침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리, 하나님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요, 이런저런 증언도 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사실 그런 죄목으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 했기 때문에 아예 돌직구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침묵하시던 예수님, 그 대제사장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I am who I am.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에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권능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말씀하셔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신이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울러서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에게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권세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한 것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생각이 돼도 왕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이미 지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그 사탄의 척추가 부러졌어요. 사탄의 권세가 끊어졌어요. 남아있는 사탄의 잔존 세력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계획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영광과 권세를 예수께서 받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제 공회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는데 복음서 저자들은요 이미 시작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도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죠? 복음서 저자들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시작부터 선포하고 있어요.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당신의 그 공생의 초중반까지만 해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귀신이 그렇게 말할 때 잠잠하라 꾸짖기도 하셨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신의 생의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이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는지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왜 내내 침묵하시던 예수님, 그 마지막 순간, 당신이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 순간 대놓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선포하시는 걸까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죠. 왕비가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르드게는요,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 사람인 것을 절대로 알리면 안 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인 것이 알려지면 왕후가 되는데 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이 세우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꿇어 절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만이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 너도 나도 무릎을 꿇고 그 하만에게 절합니다. 근데 이때 모르드게는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아요. 주변에서 빨리 절해라,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권해도 모르드게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단지 좀 나보다 높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를 신격화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하만도 그것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만에게 절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절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람은요,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아각이라는 말은 아말렉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의 왕의 혈통에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명을 내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절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립니다. 하만의 귀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가 유다 사람이야? 잘됐다 하면서 나라의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요, 자기 하나만 죽으면 되지, 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까지 이렇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어도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라 안에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아마 유다 사람들 가운데도 하만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유다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유다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그 정체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죠.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그때,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고요,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비록 이 나라의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이지만 아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몸으로 증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이 이 나라를 점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하는 가운데서도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의 국권이 상실되고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그래도 이 나라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생각에 남북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진 것처럼 생각됩니다마는 남아있는 본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 같은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처신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공회 앞에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사실, 왕권이 그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이 땅에서 그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선포할 때에, 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에 이런저런 손해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침을 뱉음을 당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는 그런 모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할 때 우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드러내야 하는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나의 왕이 누구이신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사시대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던 건 맞죠. 근데 사사기 저자가 왕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출애굽하신 하나님, 광야 40년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왜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생전 처음 들어와 본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종살이하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오른손잡이로 살고 싶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종노릇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높은 자리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른손잡이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결국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